할렐루야. 모든 분들 주의 은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성탄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귀한 말씀을 오늘부터 몇 번 나누어서 성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잉태에 대한 예고를 하는 부분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마리아의 만남의 일들을 통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여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를 다하고 또 주님의 뜻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마음을 열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와는 세 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대화. 그 중에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뭔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얘기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5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자, 이 마리아를 이제 가브리엘이 만나주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거기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잘 아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의 부인이었는데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나이가 많아 죽은 몸과 다를 바 없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 바로 엘리사벳이 사가랴인 남편인 너에게 아이를 출산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내용의 일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 내용이 표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내용 그대로가 표현된 사람이 있어요. 응? 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은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몸이라는 것은 아이를 출생하거나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5절 이하에 주어지는 세례 요한의 부모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역시 몸은 죽은 상태가 되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어떻게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고 지어라? 요셉이라고 지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뭐라고? 또 갑자기 아니 왜 예수의 어머니가 사가랴가 되고 왜 엘리사벳이 돼요? 아니 의사. 저긴 또 뭔 얘기야? 똑바로 정신 차려 들어야지.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뭔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간단한 것도 대답도 못하고 그러잖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라? 요한이라고 줘라.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요. 그래서 여기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은 누가 여섯째 달이라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 되는 때 천사 가브리엘이 또 누굴 만나러 왔어요? 마리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여섯째 달 이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대화를 하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화는 28절과 29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만을 찾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 될까 생각하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도다. 아니 뜬금없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듣게 되었던 이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 내용은 좀 뒤에 바로 뒤에 대화 속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바로 나타나서 만나자마자 야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한 템포를 좀 먼저 인사를 무난하게 되면서 두 번째 템포에 바로 아기 예수를 너의 몸에서 즉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 아기 예수가 자신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을 빌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자, 먼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평안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은혜로운 인사에 마리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옛날에 약 8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자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사야 선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기원전 740년 정도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 750년 정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75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고를 한 거예요. 그 예고된 내용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기원전 8세기 즉 기원전 BC죠. BC 740년 중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가 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를 통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출생될 것인데 그 동정녀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찾기가 쉬웠을 텐데 그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시즌이 되어서 나이가 차서 아내를 이제 찾아야 되고 또 아내를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서로가 명찰을 달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건순 요 밑에 박분자 했으면 박분자만 찾아다니면 되잖아. 근데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짝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동정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누구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될 것인가. 그 동정녀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고 궁금해했을까요? 여러분처럼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 상관도 안 하잖아, 그지? 궁금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과연 어떤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처녀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가 출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여인이 선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여인을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출생시키셨을까? 시키실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궁금점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사실 뭐 이 사람을 선택하든 저 사람을 선택하든 다 두 개의 뜻이에요. 다 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뭐 천이 쓸 그릇도 만들게 하고 또 한 덩이는 뭐 귀에 쓸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재질이 틀린 게 아닌데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멸망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오늘 우리들이 아마 나라를 선택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저 스위스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지질의 공상 또는 가난한 가정인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어릴 때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저는 어릴 때 그런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왜냐하면 어린 시절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제 어렸던 시절에 너무 가난뱅이 삶들을 살아가니까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 이 동네 80여 중에 제일 지질이 공산 떠는 가정에서, 물론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사가서 살게 되었지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겠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남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장남으로 태어나기 싫지 맨 밑에 꼬라비로 10번째 막둥이로 태어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형한테 맞기나 하고 말이야. 응? 그 위에 돌아가신 형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응?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권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정녀를 마리아를 선택한 곳에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지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 메시아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낼 거야.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흡족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닌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즉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출생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그 권한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래서 많은 여인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정녀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이 되어서 그 몸을 통해 동정녀 아기 예수가 출생될 것이라고 하는 지명과 선택을 받게 되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주님의 좋은 계획과 뜻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이나 이종이 선택되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품도 봤을 것이고 믿음도 봤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대면하며 특별히 마리아가 선사 가브리엘의 이 이야기에 그가 수긍을 하며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성품이나 믿음이 누구보다 못지않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소열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도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 앞에 뭐 어떻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나 이 부족한 종이나 아둘람 교회가 주님의 귀한 뜻에 쓰임될 수 있고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화가 30절에서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기를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세계로 부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두 번째 대화는 그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브리엘이 왜 마리아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지명했듯이 마리아에게도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 분명한 이름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반드시 이름에 정해서 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줘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여기 쭉 담겨져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뭐 누가 얘기하니까 분달해 하지 말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김장자님 크게 안 하려 장로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안 해도 돼. 수년 이는 저희 자기의 백성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할 자, 구원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23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이름을 허락하시죠.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위에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예수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교단 아니면 그러한 종교들이 있다면 이것은 정교단이 아니라 이건 이단들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쓰이는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저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세 가지의 복을 언급하시잖아요. 그 이름의 창대함과 민족의 번성함과 복의 권한에 대한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저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절 같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이건 누구한테 대한 내용이죠? 이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도 뭔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했어요. 그런 세례요한도 큰 자가 되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도 큰 자가 되고 우리 다 동급인가요? 응? 동급이에요? 동급인 것 같은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어는 우리가 쓰는 성경의 한글로는 다 큰 자라고 소개가 되지만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는 구약이니까 신약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헬라어의 뜻의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세례요한에게 붙여졌던 명칭은 좀 더 큰 자, 일반적인 큰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붙였던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경외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큰 자보다도 훨씬 큰 자가 되어 사람이 경외로움을 표현할 정도의 큰 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예수는 그 아기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거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사실 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될 때 여기는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나열을 해서 그 족보를 그리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왕의 계열로 해서 왕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어 있는 족보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누가가 한 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왕의 족보, 제사장 족보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 왕의 족보의 내용과 같이 다윗은 누구의 왕위를 가지고 올 거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거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과거 선조부터 옛날부터 존경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엔 두 사람을 언급한다면 첫 번째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맨날 입만 뻥끗하면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 믿음과 신앙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 또 한 사람으로는 누굴까요? 그게 여기 보면 다윗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크게 아름답게 통치가 되게 되었던 이 다윗을 그네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즉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따라올 거냐? 바로 다윗의 족보를 따라 왕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야곱의 집이 그럼 뭐냐? 야곱의 집은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국한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만 그럼 다스릴 거냐?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예수를 믿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히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다섯 번째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원한 나라거든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궁토록 주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악의 예수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능력의 사람, 그 능력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 너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거야. 그러면 일반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해도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출생될 것인데 그 아기 예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분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마리아는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쉽게 수긍할 수는 없죠.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지 뜬금없이 나한테 와서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아기가 너의 몸을 통해서 출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다 하니까 그냥 놀라운 것도 없고 이게 황당한 것도 없고 그러지만 이 마리아로서는 황당한 겁니다. 이체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출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말이 뭐 지금 이제 약혼하게 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결혼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남자를 뭐 지명한 것도 아니라 그냥 단지 너의 몸을 통해서 출생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자 마리아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 번째 대화가 35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마리아의 대답에 충족된 부분이 주어지거든요. 35절에서 38절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나 내 친구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 좋은 소식을 접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가 가져야 될 잉태될 아이 예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씨앗을 가지고 출생될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그 아기가 잉태될 그 잉태는 성령으로 되어질 거야. 그 말씀이야. 그럼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던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아직 이제 뭐 출생될 때에 성령을 언급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마리아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네, 바로 친족되는 엘리사벳,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출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셔서 잉태를 하고 벌써 몇째 딸이 되었다? 6째 딸이 되지 않았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그거예요. 마리아도 알잖아요. 친족이니까.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를 했어? 그때만 해도 이건 뭐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엘리사벳이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주신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그 남편 사가랴를 통해서 얻어진 아이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죽은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지금 그 태가 자라가서 지금 6째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마리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바로 잉태되어서 6째 딸이 되었던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의 일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뭐 엘리사벳이 출생되어지는 부분의 일들이나 그 뒤에 내용도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당신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뭔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한 건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정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옳소이다.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 아이를 이제 치유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수리해 주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 즉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느냐 투덜거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걱정하지 마라,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맞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는 건 내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대한 부활, 나사로 네 오라버니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리아의 대답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천국 가는 거 압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나사렛가 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언급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너의 몸에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소서 하나님이 덮으셔서 너를 통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하실 거야, 하실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38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처녀가 어찌 그럴 일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또 한 가지 유대의 법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돌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을 감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합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야만 합방이 되어지는 일들인데 지금은 약혼만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마리아하고 가브리엘만 얘기했지 뭐 남편은 요셉이 알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가 믿어요. 그리고 겸손을 고백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래요. 마리아 주님 사이에 계집종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이 겸손한 고백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죠. 우리는 전부가 주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종이라, 다시는 종이라 명하지 않고 친구라 명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야 너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스스로를 낮춰서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인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한 순종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고요. 우리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주님 살피시지만은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속된 말로 개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깔보는 사람들 많죠. 쥐뿔도 없으면서 그래.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겸한 사람은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족 때는 엘리사벳도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6개월 됐다는 얘기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남편의 사가랴를 통해서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남편을 통해서 얻어질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거든. 이게 사실 더 믿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신앙이 있으니 주님께서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겸하게 주님의 뜻을 받도록 그가 수용하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그의 약혼자 되는 요셉도 이해를 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서도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지금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수용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겸허하게 주님의 환상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